감사합니다. 어제 정갑신 목사님도 이렇게 소개했죠. 아마 내일 박승교 목사님도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국준 목사님 오라 그러셔서 아이고 이 형님 교회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좀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지만 말씀 그대로 4인 4색 색깔이 다 다르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알아야 말씀 듣는데 도움이 되니까. 저는 우리 집에 6식구인데요 6식구인데 남자가 4, 여자가 2입니다. 와이프가 2은 아닐 테니까 딸 하나, 아들 셋. 그래서 남자가 4입니다. 저까지. 근데 이 남자들의 아버지가 다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4년 전에 작고하신 울산의 대형교회라고 물론 목사로 계시다가 작고하시는데 아버지가 물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낳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집의 둘째 아들 지금 22살인데 얘는 집사람과 저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12살 된 아들 용원이, 얘는 우리가 부산에 와서 1년 있다가 11개월 된 아이를 어떤 부모님이 네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계속 못 키우겠다고 출산하기 전에 친권 포기를 했던 아이예요. 근데 11개월 됐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지금 5학년. 그리고 10살 된 용인이는 의정부에서 기아라 그러죠. 부모를 몰라요. 이제 버려진 아이인데 시설에 있다가 11개월 됐을 때 2년 더 있다가 2007년에 우리 집에 와서 그냥 10살 용인이. 입양한 이 아이들이 한 번씩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왜 엄마 배속에서 안 나오고 딴 데서 나왔냐? 뭐 이러고 이제 농담 주고받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늘 그럽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은 꼭 엄마 배속에서 나와야만 가족이 되는 거 아니야. 엄마와 아빠는 전혀 상관없는 남남인데 약속을 해서 가족이 된 거야. 그리고 형 누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너희들은 또 약속해서 가족이 된 거야.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걸 저도 입양하고 나서 보니까요, 가족이 되는 것은 꼭 혈통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의 제일 첫 번째는 부부잖아요. 부부는 남남인데 주 안에서 약속을 해서 가족이 되는 이 가장 중요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처음 만났지만 우리 모두가 육신의 아버지는 다르지만 우리 집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늘의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저도 가족에 끼워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소위 칠병이어. 여러분 잘 아는 기적은 뭐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에 4군데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외에 사복음서에 공히 다 기록된 유일한 표적이 이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데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5천 명이 먹을 것 없어서 힘들어할 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있다가는 기진에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집에 보냅시다. 사고 처리를 자기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가다가 굶어 죽으면 큰일 나니까 빨리 집에 보냅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좀 찾아봐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가져와라. 그래서 아이가 주는 걸 받아들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쉬운 거 물으니까 다 바쳐도 됩니다. 몇 명에게 나눠준다고요? 12명에게. 근데 이 소년이 갖고 온 음식은 몇 인분일까요? 뭐 1인분, 많아봤자 2인분이겠죠. 1인분 정도 돼요. 근데 이걸 12명에게 나눠주는데 조각으로만 다 따져도 오병이어는 다 합해서 몇 개입니까? 7개밖에 안 돼요. 12명에게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받아서 그것을 감사 기도를 드리고 12명에게 나눠주는 이 순간부터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받았을 때 몇 인분씩 받았을까요? 5천 명을 12명이 나눠주려면 학자들의 말에 하면 거기 여자들도 있고 아이도 있으면 한 2만 명 모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한 사람이 거의 몇 인분씩? 거의 2,000분씩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산더미처럼 받았겠습니까? 아니겠죠. 조금씩 받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받고 입혀보니까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계속 새롭게 생깁니다. 그걸 들고 나가서 또 나눠주는데 자기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다른 표적과 달리 이 오병이어 기적은, 다른 표적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면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시나 하고 옆에서 놀랐던 기적이라면,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께 받아든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손에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 사람이 거의 1000명 이상씩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2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마음의 흥분과 감동, 감격을 가지고 나눠주고,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입이 쫙 벌어지면서 그걸 다 했을 거예요. 이 정도의 기적, 이 정도의 표적이면 제자들이 잊었을까요? 못 잊었을까요?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현장에 있었다면. 그럼 이런 표적과 기적, 넉넉한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으면 이런 표적은 한 번 정도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칠병이요, 거의 비슷해요. 칠병이와 오병이의 차이가 있다면, 칠병이어는 보리떡이 7덩어리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오병이어 때는 몇 명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5,000명. 칠병이어는 7,000명이 아니고 4,000명이네요 또. 그리고 또 남은 조각이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 칠병이어 때는 7광주리. 그리고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권에 다 있고, 칠병이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표적을 칠병이어 또 있는 것, 이거 잘못 기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열어보세요.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또 16장에 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제자들 보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신 걸 봐서 같은 기록을 2번 기록한 게 아니고 분명히 2번 있었던 사건이라고 저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인 이 기적을 2번 일으켰어요. 근데 왜 2번씩이나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같은 나병 환자를 고치거나 또 소경을 눈띄우게 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기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설사 2번 그렇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다 하더라도 이 비슷한 기적,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일일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기록한 것일 텐데 왜 비슷한 것을 2번씩이나 기록했을까요? 오병이어 한 번만 기록해도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가 될 텐데 왜 칠병이어를 또 썼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보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비교를 해보면요, 1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뭘 하십니까?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매 15절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누가 먼저 말을 했죠? 제자들이 먼저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15장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해가 다 떨어졌는데 이 많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굶어 죽겠는데 빨리 돌려보냅시다. 중간에 사고 나면 우리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빨리
흩어 보내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이 흩어 보내자고, 문제 제기를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돌려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 거 없다, 데리고 와라, 먹을 거 찾아오라 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긴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능력은 없는 분입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들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제자들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이, 본문 보실까요? 32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사흘이매.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서 시간을 보낸 지가 사흘이나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말은 사흘을 굶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지고 온 양식이 바닥이 났고 사흘째에 지금 이제 굶을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구니에다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짧은 여행을 하고 두터운 겉옷을 이불 삼아 지내곤 했다고 합니다. 마른 음식이면 멸치 말린 것 같은 그런 생선 말린 것, 또 빵도 이렇게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오래 있어도 썩지 않은 그런 빵들을 준비해서 짧은 여행을 바구니와 함께 하는데 그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내가 굶겨 보내고 싶지 않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배를 채워야 되겠다 말씀하셨으면 이미 채워진 거나 다름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때에는 제자들이 먼저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며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무리들을 책임 못 지니까 책임을 면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이 책임 못 질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다면 절대로 굶겨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먹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베푸셨더라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면 기적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품으면 그 긍휼한 마음에 따르는 기적을 주님이 보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쌍한 영혼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한 영혼을 살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불쌍히 여겨봤자 내가 돈 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뭘 해? 이러고 긍휼한 마음 자체까지도 포기해버린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사실은 이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역사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아예 능력 없다는 핑계로, 힘이 없다는 핑계로, 돈 없다는 핑계로, 우리 그런 거 못한다, 못하고 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은사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3장, 14장, 우리 목사님이 13장 가지고 책도 쓰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1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2장과 14장 사이에 샌드위치로 딱 있는 장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 교인들이 서로 싸웠어요. 골로의 지편으로 내가 말을 들으니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편갈라 싸웠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신령한 은사를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구 은사가 더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니까 12장에 보면은 이 다양한 은사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거 다 성령이 주신 거다, 한 성령이 주신 건데 은사 다르다고 싸우면 되느냐. 그리고 또 12절부터 26절까지는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면서 어디까지가 몸이고 어디까지가 지체냐, 몸과 지체가 구별이 안 돼도 지체가 즉 몸이고 몸이 지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각 지체가 다 소중하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12장 31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 은사들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가 제일 중요한 길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13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떠하다 하고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사랑장이 끝나고 난 다음 14장에 가보면 또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죠. 그게 언뜻 보면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한 마디 예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방언과 예언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한 은사냐, 어느 게 열등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방언을 할래, 예언을 할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뭐가 더 유익하냐? 방언은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가 그게 남에게 유익을 안 준다면 그런 방언을 하기보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면 소통이 되면 전달이 되는, 그래서 의미가 전달이 되는 이 예언이 오히려 사랑에 더 유익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 그런 일까지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이도 그러니까 엄청난 은사, 능력, 구제, 순교 다 행할 수 있지만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 12장, 13장, 14장을 다 뭉뚱그려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은사와 능력들은 결국 뭘 위해 주신다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랑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유독 그곳에서 표적과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요. 저와 함께 이게 말씀 공부했던 우리 청년이 선교사로 한방 이 침수를 배워서 나갔는데요, 그 청년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돌팔이 의사에 가까운데 선교 현장에 가서 아무데나 찔러도 다 낫더래요. 찌르면 다 낫는데,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와서 하니까 또 안 된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진짜 그 현장에 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돈벌이 현장에서는 잘 안 일어난 거죠. 7병이어나 5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표적과 기적은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의 긍휼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20장에 가보면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거 묻지 마시고 일단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긍휼함을 베풀고 싶어서 기도하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능력과 은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얼마 전에 베사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지고 몸으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예수 임금 삼으면 경제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저들이 길 가다가 기진하면 안 되겠구나, 저들을 굶겨 보낼 수 없겠다,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남부교회 성도님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병이어 베사다 광야의 경험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4,000명이 모여 있는데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그냥 도대체 돌려보낼 수가 없겠구나, 굶겨서 보낼 수 없겠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여러분은? 큰일 났다, 다 굶게 생겼다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5,000명을 오병이로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시지? 또 이번에는, 그때는 우리가 걱정해서 그냥 돌려보내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이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니까, 이야, 무슨 일을 하실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쵸? 와, 다 끄떡끄떡 하시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낫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죠.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보세요.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은 이런 걸 보고, 아니 금방 그 기적 경험했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똑같은 사건 두 번 기록했다든지 이거 뭐 잘못 기록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읽는 저와 이렇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 기억력이 이렇게 없나? 아니 그걸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부딪히니까 다시 걱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얼마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해도, 얼마 전에 표적을 경험해도, 기적을 경험해도 지금 또 문제가 생기면 어이쿠 하고 걱정하는 이 연약한 모습,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한번 표적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일을 행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실 것을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지 아니하고, 그때 한 표적은 그냥 표적이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것이고 하고 완전히 잊어먹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암이 나와서 이래놓고는 금방 가다가 또 감기만 걸려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의사가 또 사진을 찍어가서 뭐가 보입니다 하면 또 갑자기 덜컥 겁을 먹고, 그때 암이 걸렸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 이제 새 생명 주셨으니까 이제 불러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가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복되게 살겠습니다 이래놓고 한 1년 살고 나서 2년째 또 뭐 재발한다 그러면 또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이 막 좋은 것 같아도 문제가 터지면, 똑같은 문제가 또 터지면 또 걱정하고 겁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 때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런데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스다 광야의 5,000명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인 4,000명은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14장과 15장 사이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오셨고, 15장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을 과 함께 대화하고 그 자녀를 고쳐주고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먹고 난 다음에 거두어 드린 것이 바구니가 아니고 뭐였어요? 광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여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 지역을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방 땅의 음식을 안 먹으려고 코슈법에 따라서 자기들의 정결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바구니에다가 음식을 담아 다녔어요. 코피너스라고. 그런데 7병이어가 있고 난 다음에 거둬들일 때 7 바구니가 아니고 뭐였죠? 7 광줄이었어요. 이 스피리스. 이건 주로 이방인들이 물고기나 과일을 담는 데 쓰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아주 커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것도 있다 그래요. 바울이 그 도망갈 때에 다메섹 성벽 아래로 도망갈 때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광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주리를 사용했다는 것을 봐서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면서도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적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걱정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만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 무리들이 섞여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똑같은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하고 불쌍히 여기셨고, 오히려 이 지금 15장의 7병이가 기적되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먼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내가 똑같이 불쌍히 여긴다. 간단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바구니를 서는 사람이든 광주리를 서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픈 사람을 만나면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만나시면 먹여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일으키시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대상은 무한하십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민, 이방인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쩌면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도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들의 목자도 된다. 이들도 배고프면 내가 먹이려고 한다. 어디 먹을 것 좀 없느냐? 그때 행한 그 기적을 여기서도 똑같이 하고 싶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근데요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사랑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주고 가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성결법 지키겠다고 나는 시체 못 만져, 혹시 내가 만지다 죽으면 어떻게 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부비가 들리면 더 주겠다고 하면서 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안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실 그 질문하러 온 이 청년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지 않고 유대인만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 대답을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너 이웃 됐는데 너도 그 사람의 이웃 돼야 되지 않겠어? 하고 역으로 말씀하시니까 말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런데 그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 아내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대구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부산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경상도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전라도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이주민으로 와 있는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각국에서 오신 분들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고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온 인류는 한형제라고 그래놓고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전히 사랑할 때 얼마나 선을 많이 긋는지 몰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움을 만들어내고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됐어. 거기까지는 네가 안 해도 돼. 이기적 욕심을 계속 부추깁니다. 편한 것을 쫓으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 그러지 마. 그건 나약한 마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문제로 또는 직장 문제로 인생의 각종 고민을 안고 인간관계로 소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며 외로워하며 마음에 짐을 진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원수를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일 할지라도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안 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에이, 그 정도 문제 가지고 뭘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렇지. 4인사색 부흥회 와봐라. 부흥회도 안 오고 맨날 집에서 TV나 보고 잠만 자고 그러니까 그렇지. 11조 안 냈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해봤지. 그렇게 힘들 때 기도하면 다 하나님 고쳐주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힘든 사람한테는요,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그걸 몰라서 안 하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틈만 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그 육신의 고통을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팔 부러진 사람 신방 가가지고 아유 아프겠네, 난 그때 다리 다 부러져도 내 기도가 다 나았다, 그래? 그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로 고생을, 위암은 아무거나, 난 췌장암이었는데 말아.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더 힘들었던 얘기하면서 그건 별거 아니라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건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야 돼요.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렇게 방송에, 뉴스의 시간에 잠깐 이렇게 비춰주는데요, 어떤 장관이 거기 갔는데 그 어머니 또 실종자의 부모가 뭐라고 울면서 호소하고 막 그러니까 그 장관이 뭐라 그런가 하면, 어머니 저도 다 압니다. 그 자식 이런 마음 저도 다 압니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좀 미쳤나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지가 어떻게 알아, 장관 자기가. 그냥 죄송하다 그래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이러고 고개 숙여야지. 나도 아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국가가 잘할 테니까 지켜보라고.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고 돕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가르치는 그런 마음, 긍휼의 마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지 이웃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이 되세요.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냥 손잡아주고 그냥 눈물 흘려주고 옆에 있으면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주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할게요. 혹시나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눈물 흘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저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나,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그래 저 집사님은 저런 게 많이 힘들 거야, 나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랬으니까 하고 따뜻이 손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엉거주춤 신앙이 좋다가 많은 사람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에이 집사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교회 안 오면 되나, 교회 와야지, 그 벌 받으려고, 더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정도니까 하나님 그 정도 한 거야, 알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충분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나를 신뢰한다는 마음도 안 들었는데 훈계하고 지도하는 것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거나 훈계를 하는 것은 사랑했어야 되고, 상대방이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믿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충고를 하면 그래도 들릴까 말까 한데, 평소에 자기를 존경도 안 하고 잘난 척 한다고 싫어하고 있었는데 또 더 잘났다고 와서 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시되, 권면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긍휼한 마음을 먼저 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느껴야 제대로 품은 것입니다. 동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정과 공감은 다릅니다. 공감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동정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줄 때요,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라면 박스 보내고 뭐 선물 줄 때 주는 사람이 뿌듯하고 보람되려고 도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열등감 느껴요. 불이웃을 도울 때도 장학금을 줄 때도 그 도움을 받거나 받는 사람이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부끄럽지 않고 체면 손상되지 않게 하려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끄럽도록 주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려고 우리 친구 되시려고 우리 옆에 오시고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처럼 되시고,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느라 그냥 돌려보낼 수 없겠구나,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데 이 대상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지난번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물었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왔잖아요.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이번에도 또 그때처럼 하시려고 하나보다, 이제 믿음이 발동하게 하신 거죠. 지난번 베스다 광야에서처럼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가지고 또 먹이시려고 하구나.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도록, 또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여기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기대하도록 마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 4,000명이 다 먹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인이 한두 번 식사할 만큼의 양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주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받은 떡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받았던 제자들도 어안이 벙벙하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서 취한 작은 양의 그 음식을 주님 손으로 옮겨드리고, 또 주님이 받으셔서 그걸 감사 기도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떡의 출발점은 어디서 온 겁니까? 칠병이어가 어떤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4,000명, 5,000명도 먹일 능력이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굳이 보리떡 5개 가질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프시죠?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하고 눈 떠보세요. 눈 딱 떠보니까 옆에 있는 잔디밭이 음식으로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자, 음식이 내려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떨어뜨리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표적적으로 기적적으로 많이 먹인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면 굳이 무슨 칠병이어를 가져올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도 똑같이 오병이어를 어떤 소년에게 받아서 예수님이 들고 감사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고, 이번에도 또 꼭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주고 또 나누게 했다. 이거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번의 급식 기적 때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시키고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그 떡이 기적의 떡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없이 재료가 없이도 먹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님께 드린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쩌면 이 칠병이어를 가지고 온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똑같이 3일씩 여행하면 먹을 것 알아서 잘 챙겨서 3일 동안 배고프지 않게 챙겨 먹어야 되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계획 없이 먹다가 다 먹어버리고 배고픈데 내가 이걸 괜히 꺼냈다가 내도 못 먹고 다 뺏기면 어떡하나 하고 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거 자기가 먹는데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어디 먹을 것 없으니까 자꾸 물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해보면 그럼 이 사람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차여차하여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더니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상상을 해보면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굶어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픈 때 혼자서 어떻게 먹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나눠 먹으면 몇 명이나 나눠 먹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받으시고 다시 나눠줬더니 그것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는 기적의 떡의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7병2어가 작은 것이지만 굶주린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아무리 소중해도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요리해서 내가 계획해서 쓰면 나 혼자 먹고 말거나 뭐 한 두 사람 먹을 정도 될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먹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자기 거 자기가 먹는데. 그러나 그가 결심하고 주님께 드렸을 때에 1, 2인분의 식사가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지고 거기 있던 4,000명이 먹게 되는 기적의 떡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배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성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나? 우리 교회가 뭐 여기 불의원 몇 명 도와봤자 그거 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이죠. 11조를 드리고 특별 헌금을 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모으고 시간을 투자하게 하고 남부교회가 아무리 다 해도 국가가 하는 무슨 뭐 복지 사업만큼이나 하겠어요? 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도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온 세계의 선교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하고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상의 문제, 또 부산 지역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얘기를 들으면 그거 다 못한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입양을 할 때도 다른 뜻이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그냥 제게 마음을 주셔서 한 명을 했어요. 한 명을 했는데 얘가 이 큰아이들과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12살, 14살 차이 나니까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친구 되게 해야 되겠다. 그냥 그때 주시는 마음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입양될 대상 아동들은 대부분이 그 청소년들이 낳는 아이들이거든요. 미혼모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미혼모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있고요. 나쁜 여자들은, 여자도 아니지, 그건 하여튼 여자에 내연한 것들은 다 낙태합니다. 청년들 다 낙태해요. 돈 있는 아이들은. 근데 낙태하지 않고 낳는 아이들은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에요. 착한 애들이. 그리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 아이들은 보통 보면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도 아무도.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니고 밖에 돌아다니고 놀다가 처음으로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오빠를 만났고 그렇게 하다가 자말해서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를 죽이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어떻게 생명을 주게 하고 낳은 게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미혼모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이죠. 물론 청소년들이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임신을 하는 일이 안 생겨야 되죠. 안 생겨야 되지만 이미 생긴 생명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혼모 된 아이들, 임신한 아이들이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들이 사고쳐가 지들이 했는데 그걸 왜 교회가 돕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도와야죠. 지들이 사고쳐서 저들이 감당 못하는 아이들이니까 나라가 안 도우니까 교회가 도와야 했는데 그걸 왜 지들이 잘못한 걸 왜 우리가 교회가 돕냐. 교회가 할 일이 그것 아니겠어요? 누가 또 그래. 그건 몇 명 한다고 뭐 일이 되나?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미혼모에 대한 관심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연결돼서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뭐 그런 사역들이 조금씩 펼쳐져요. 아주 미세하지만 또 남부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부어주시면 그 마음을 붙들면 그게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적을 구하면 안 돼요. 내 배 채우려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가졌던 그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4,000명, 5,000명을 먹이는 100배, 60배가 아니라 4,000배, 5,000배 결실을 이루는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교회 공동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가진 떡이,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가 가진 재능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보지 마십시오.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만일 3일을 힘들게 지냈던 성도가 예수님이 가진 거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제 남은 떡 한 조각, 이제 남은 생선 한 조각, 이것들에서 어디 쓰겠나, 내 배도 못 채우는데 하면서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소년이 만약에, 또는 초년이든 누구든 내가 드린 것으로 예수님께 갔다가 모든 사람이 다 먹었으니까 너희들 내 덕 입은 줄 알아,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거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할 때 자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기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자기도 먹고 많은 사람들을 먹게 됐으니까 그건 주님의 일이지, 그건 내 것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일되었다, 내 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재력이 대단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교회에 헌신적이셨어요. 그분의 헌신을 저는 뭐 나쁘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연말일 결산 때가 되면, 재정 결산 때가 되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밸런스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걸 본인이 다 메꿔요. 제가 아는 걸 봐서 누구도 알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 한 분 계시면 좋겠다. 연말에 모자라면 다 메워주는 장로님.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게 맛이 들으니까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걱정 안 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채워주시는 장로님을 믿어요. 그 장로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채워주신다고 말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주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헌금하는 그분 개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에 공동체를 분명히 생각해야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이 공동체의 부족은 내가 다 메운다라는 공로의식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남북에 제가 상황을 모르지만 혹시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는 분 계십니까?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그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다고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면요, 저도 몰라야 되고 교인들도 몰랐어야 돼. 단임 목사님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누가 뭐라 그래? 제가 아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주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은 적은 돈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정성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재력이 많은 분은 넉넉한 중에 조금 드리는데 공동체에는 아주 크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크게 여겨지니까 재력 많은 분이 조금 쓴 거 가지고 잘했다, 안 그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또 그래요. 재력이 굉장해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같이 해야 되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안 해. 그 얘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주님의 교회를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냥 드려야 되지, 뭘 자기가 뭐 많이 하면 안 되고, 아까 그분같이 또 내가 다 채우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나 혼자 너무 많이 드려서 교회를 좌우지우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같이 가야 되니까 적당히 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돈 얘기하면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드리세요. 주님의 교회를 신뢰하고 신실한 목사님이 와서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내가 이것 드려서 이 공동체에 무슨 힘이 되겠어? 아이고, 그분 한 번 한가면 내 1년 한금만 하면 많은데 아이고, 이거 드려서 뭐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적게 드리는 500원이든 1000원이든 그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어떤 돈 많은 분의 수억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드리면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면 그게 큰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은 10,000원 한 장을 드려도 수백억의 가치로 쓰임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드려도 1,000원짜리 한 장 가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렸나, 주님이 쓰시도록 드렸나,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 드렸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계산을 넘었습니다. 5병이니까 5,000명, 7병이니까 7,000명이 아니라 왜 5,000명이고 4,000명이죠? 그때 5,000명이 있으니까 5,000명이 먹은 거고, 7병이었을 4,000명이 있으니까 4,000명이 먹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그 시대에 그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계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물질, 시간, 모든 것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 내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드리시면 주님이 그것을 기적의 떡으로 바꾸셔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곤란해지고 배고파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무리를 모두 불쌍히 여기시며 모두 풍성케 하고 모두 배부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실제로 먹은 숫자는 8,000명,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굶주린 채 그 덜판 연회를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음식보다 이 나머지 쓰레기가 더 많아졌어요. 모두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무도 배고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라는 말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골고루 모두 다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요즘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걸 강의하면서 계속 느끼는 바는 뭔가 하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강해하면 할수록 사랑을 달라고,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게 사랑이 없어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문제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되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구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사랑하되 내 것을 직접 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 공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죠. 나의